안녕하세요. 교회학교 교사 육성 프로젝트 교사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좌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귐, 이성교제와 연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좌는 청소년부를 지도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 그리고 교사들 중에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결혼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결혼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이성교제와 연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르게 정립을 해야 우리 학생들한테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또 교사들이 먼저 이 부분에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실행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모델로서 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 15시간에 걸쳐서 이성교제, 그리고 연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성교제와 연애, 그 결혼의 종착점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디자인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 목적에 부합한 이성교제, 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결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현실을 좀 보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날 가장 커다란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현상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또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조사한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었고, 그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혼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 통계를 살펴보니까 혼인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혼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년에 약 한 24만 건의 혼인이 있다면 이혼도 11만 건 정도가 있어서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하고 있다라는 이런 가슴 아픈 통계가 일어나고 있죠. 이혼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부부가 헤어지면서 가정이 파탄나는 거죠. 그 파탄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은 커다란 고통 가운데, 혼란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부모의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대화를 듣다 보면 이번 주말에는 엄마 만나러 간다, 또 이번 주말에는 아빠와 함께 놀았다라는 참 일상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주말에 이벤트가 되어버린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혼은 부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자녀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이 모습은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또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결혼하지 않고 혼외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이러한 모습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가에 지금은 이제 아주 흔한 상황이 되었죠. 계약 동거하는 커플들이 많고요. 또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낙태법도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외,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죄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대해졌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성적인 즐거움을 즐길 수 있도록 이것을 나라에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동성애가 갈수록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것도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또한 직접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LGBT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퀴어 축제, 그리고 이제는 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일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젠더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거죠. 젠더가 뭡니까? 이건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예전에는 양성평등을 가르쳤는데요. 요즘은 성평등을 가르칩니다. 뭐 그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양성평등은 성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의 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지만, 성평등이라는 것은 여기에 사회적 성, 젠더가 들어가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또 다른 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성 역할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차별과 구별한다라는 것을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심지어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예전에는 뭐 남학생 1번부터 시작해서 남학생 번호가 끝나면 여학생 번호를 붙이는 것을 남녀 차별한다라고 해서 요즘은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출석부 번호를 정하고 있죠. 뭐 그렇게 되면 늘 기억을 가진 성은 앞번호가 되고 히읗성을 가진 사람들은 뒷번호가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차별이 아닐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여학생들의 번호를 앞으로 하고 남학생들 번호를 뒤로 하도 뭐 이렇게 연도별로 교체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제는 우리가 봉건 시대에서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고 살았던 것도 뭐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또 다른 양극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고민하고 또 참 마음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결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오면서 결혼에 대한 압력은 커지는데, 결혼은 왜 해야 되는지, 또 결혼하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채로 결혼을 강요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양쪽 부모를 맞춰가는 과정, 또 본인들을 맞춰가는 과정,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고통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면 교회 안에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끝으로 권위의 상실 시대라고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험담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이런 모습들도 뭐 다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인도자에 대해서도 권위가 없고요. 가정의 남편과 부모로서의 권위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에서 흔히 말하는 라떼라는 문화 있죠.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꼰대라는 이런 표현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면서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권위가 무시되어지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연구가에 의하면 사탄의 전략을 살펴보았을 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가정의 해체라고 합니다. 가정의 해체를 통해서 이 사탄은 자신의 전략을 마음껏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두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가정이고 신약에서는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결혼은 세상에 세워진 최초의 인간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부터, 이 결혼에서부터 다른 모든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자녀관계를 통해서 자녀와 자녀들 사이에서 형제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커서 다시 결혼하게 되면서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대중 속에서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의 기본이 가정에서 형성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가정이 무너지면, 결혼이 해체되어지게 되면 세상의 모든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해체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아예 가정을 꾸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오늘날 결혼을 생각하면 많은 우리 청년들 세대에서의 인생의 무덤이다, 자유가 구속받는다, 필요악이다라고 결혼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이 아주 그냥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또는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를 가리켜서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라는 이러한 신조어가 등장하죠. 더 나아가서 요즘은 N포 세대라고도 합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왜 결혼을 포기하고 있을까요?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이제 가치 없다라고 우리 청년들 가치관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고 싶은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서 헌신을 강요하거나 희생을 강요한다라는 것은 가혹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결혼이, 가정이 자신들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회피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 특히 부부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 결혼이, 이 부부관계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부부관계, 깨어진 관계,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한 것. 어디서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과 가정의 최종적인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가정의 회복, 결혼 관계의 회복의 첫걸음이고 유일한 대안이며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바로 이 결혼의 재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를 남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세우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제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남자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을 보면서 아담은 느끼는 것이 있었죠. 모든 동물들이 다 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축이 짝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들의 모든 짐승들도 다 짝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것을 발견하고 아담이 이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었을 때 또 그 필요를 가장 먼저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기 때문에 아담을 위해서 그의 갈빗대를 이용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고, 아담은 그 여자를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처럼 결혼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결혼은 인류의 출발점이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 남녀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은 결혼의 증인이시며 결혼 언약의 창시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벌거벗은 이 모습, 이것은 부부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관계 안에서만 부부가 연합할 때에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행동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전에 혼전 성관계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중요한 명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몸 이루는 남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혼의 제정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끼리는 결혼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통해서 그의 아내 이외에는 다른 여자를 포기한다라는 것이 결혼식에서 하는 성혼선언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이제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한 여자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그 신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남자에 대해서 눈을 감고 오직 이 남자 한 명만을 선택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이 그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유일한 권리를 허락하는 것처럼 남편 역시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고 선언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영이 많으실지라도 오직 한 남자 한 여자만을 창조하셨고 그걸 통해서 거룩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의 첫 번째 원리만 우리가 잘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어진 결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리고 그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제정하신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제정하셨기에 우리는 그 결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결혼을 더럽히는 결혼관계 이외에서의 모든 성적인 연합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접근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남자와 여자의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동성애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 자체도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출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녀 간의 아름다운 결혼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결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번에 결혼에 가는 게 아니라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성교제, 그리고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연애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아름답게 배워가고 실행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까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교회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 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이 과정들이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